욥기 강의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 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탐욕과 애착을 덜어내고 허영과 이기심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어버린 나비처럼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지난 잘못은 용서를 구하고 원망과 회화는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조금 부족하여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 선동의 마음을 빼앗겨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물처럼 바람같이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 받들어 우리 영의 양식을 삼아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입니다. 성탄 찬송 함께 드립니다. 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원한 자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예, 오늘 욥기 강의 22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조가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오늘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2장까지 왔는데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 엘리파스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이원론적 신학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더 나아가고 조금씩 더 이 욥을 옥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조금 장황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논조도 조금씩 더 일보 전진하고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욥도 자신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파스는 이 전통적인 신학적 개념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전통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져 있다.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져 있어서 전통적인 걸 너무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걸 좀 이제 벗어나야 될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원론적 신학의 반복이다, 인과응보, 또 악인 필망론, 하나님의 정의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데, 욥이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야만 하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바탕을 둔 인과응보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원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우리들에게 또 이것이 공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이 기원전 5세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욥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파스가 오늘도 얘기하는 것은 욥을 일컬어서 뭐냐면 전통과 이 관습의 파괴자다. 기본 경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긋날 행동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도 보면은 아직도 지금 22장입니다. 42장까지 갈 건데 아직도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씩 진보되면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가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적 표현들이 우리가 기원전 5세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이 문답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것들을 그냥 쭉 읽어가면은 대체적인 뜻은 가름할 수 있는데, 욥기는 그것보다도 그 표현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 가벼운 점에서는 그런 것들 몇 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1장에서 대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거든요. 정직하고 온전한 자로 인정을 하고 지금 22절까지 이 지금 고난 중에 왔는데, 자,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면 너의 온전함, 너의 경건함을 주장하겠느냐라고 엘리파스가 자꾸 공격을 한다고요. 자, 엘리파스도 이제 욥의 이러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는데 욥의 개인적인 것들을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 자체, 인간 일반론적인 것들을 전제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온전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욥을 공격할 때는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충되겠지만 오늘 22절에 오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면서도 또 그러한 욥의 그러한 면이 없을 수 없기에 공격 논리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또 온전한다 한들 인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심판 처분에서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의롭고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한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나그네 된 자들,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아, 과부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이게 나그네잖아요. 이제 뭐 용병 또 뭐 노동자들, 일용 노동자들 이 계급이 이제 히브리 계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의 원천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나그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살아가는, 잠시 거처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자, 잠시 살다가 시간이 다 되면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 사회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존재고요. 그렇게 잠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거쳐가는,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잘 하는 친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이제 사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파스가 전통적인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섭리, 신의 친절, 신의 섭리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들먹이면서 요백에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만 사람 엘리파스가 알았습니다.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길고 난들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본 부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가지는 않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에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지난주에도 홍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가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가베르가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하는데 이 가베르라는 뜻은 젊고 힘센 사람, 힘이 왕성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넘치는 젊은이, 힘이 왕성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힘이 넘치는 젊은이도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지금 엘리파스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분별 있는 자도 사실은 그 하는 일이 그저 자신에게만 유익을 줄 뿐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3절에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자, 의롭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하더라도,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정의, 공의를 얘기할 때 제가 제덱이라는 단어하고 미슈팟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욥기가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덱은 미슈팟하고 달리 신적인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덱이 써져요. 그래서 네가 공의롭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정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또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네 삶이 온전한다 한들, 온전하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톰이라는 단어에서 도마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표현을 지금 다 끌어다가 지금 엘리파스가 지금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게 행위한다 한들, 네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인간이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절 5절에 나오는 것은 엘리파스의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반복되는 이원론적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너희들을 벌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심이 네가 경건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고 경건한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힘이 센 자인들 지혜로운 자인들 인간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 네 행위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주장하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게 이제 욥의 대답에 대한 지금 제 반격 차원이거든요. 5절에 오히려 내 악이 많고 내 잘못이 끝이 없다. 인간이 죄가 많고 끝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너의 결백을 주장하느냐라는 거고요. 네가 까닭없이 그래서 형제의 재산을 저당 잡아 옷을 빼앗아 헐벗게 만들었고, 네가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 율법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정의로움에 반한 일을 너는 분명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6절 7절에 형제의 재산을 저당 잡아 옷을 빼앗아서 헐벗게 만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도 않고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대 시브리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표현들이 이거거든요. 그거를 너는 범했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에 정반대되는 일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수탈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의 반복이지만 여기 와서는 엘리파스에게서 이제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8절에 힘이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거주한다. 8절에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의 팔을 꺾는구나. 9절에 우리는 단수로 고아, 과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에는 고아들, 과부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을 꺾었다. 고아들의 팔을 꺾었다라는 것은 고아들의 어깨를 혹사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부려먹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가 아무리 네가 결백하고 온전하다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다 하더라도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왜?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이제 네가 온갖 올매에 걸려 갑작스러운 공포가 너를 엄습할 것이다. 11절에 어둠으로 네가 앞을 볼 수 없고 많은 물이 너를 덮을 것이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큰 별처럼 내려다 보이시는데 너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결백을 주장하는 것. 어둠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이게 이제 욥의 주장을 앞에서 했잖아요. 자기 고난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15절에 너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오래된 방식으로 걸으면서 지킬 뿐이냐? 자, 그거예요. 이전에 있던 율법에서 금지한 길을 너는 걷고 있다. 이게 지금 전통과 관습에 굉장히 매여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던 엘리파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엘리파스가 욥을 볼 때 이런 표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쓸려가고 그들의 기반은 강물에 떠내려갔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한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악한 자들의 생각은 나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보고 기뻐한다.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말한다. 분명 우리들의 적은 끊겼고 불이 그 남은 자를 불살랐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과 21절에 가서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면 선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선은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토브는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할 때 그 좋았다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네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토브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21절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평화, 조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샬롬입니다. 샬롬. 아랍어에서 이걸 살람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거기 살롬에서 왔거든요. 탄자니아의 수도 이름은 다루살람입니다. 다루살람. 이 살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했고 그 이슬람을 지키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기원전 23세기에 벌써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아카드와 문서에 등장을 한다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어떤 문서에 등장하냐? 경제 문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신전에서 빌린 돈을 다 갚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차용한 돈을 완전히 다 갚은 사람을 샤리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적인 용어였는데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트랜스된 것이다. 샬롬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고유한 임무가 있거든요. 그 고유한 임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준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달란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임무, 미션을 나에게 달란트를 내가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때 나에게 오는 게 이게 평화거든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21절에 지금 엘리파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면 이제 샬롬이 너에게 와서 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토라를 쓰고 있어요. 토라를 수용하고 그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라. 심장에 새겨라. 심장에 새겨라. 조금 직역적인 표현으로 갔습니다. 22절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어요. 이 토라를 수용하고 교훈을 수용하고 한데 이 토라는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경전이란 뜻이기도 한데 토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화살을 쏠 때의 명중이라고 그랬어요. 명중. 관역을 명중하는 게 이게 토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토라하는 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토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되는데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조준해서 시위를 놨을 때 화살이 어김없이 가운데 정확하게 가서 맞는 것이 이게 토라예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그 관역에 가기 위한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역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화살이 당겼을 때 정확히 그 한 길로만 가서 딱 맞는 거예요. 이 길과 이 관역이 이게 명중하는 게 이게 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만 그 관역에 가서 명중할 수 있는 의미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관역에 꽂히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을 당기기 위한 팔심도 길러야 되고요. 다 의미론적 표현이 될 텐데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는 활을 한없이 뒤로 당겨야 돼요. 뒤로.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만 나가가지고서는 화살이 당겨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화살을 놓을 때는 내가 이렇게 놓겠다 해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요. 관역을 보고 있다가 무아지경에서 이걸 탁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가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전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토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을 수용하라라는 게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자, 엘리파스가 욥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경전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네가 받아들이고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겨라, 너의 심장에 새겨라, 마음에 두라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새긴다는 말이 또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 동사 쉔이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두다, 새기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표현인데 저기 하늘에 태양이 있을 곳에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다, 새기다예요. 달이 있어야 할 곳에 달이 있는 거예요. 두다, 새기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고 그게 악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튕겨나가는 게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토라를 수용하고 그 말씀을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심장, 내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23절에 너는 회복될 것이다. 회복도 종교개혁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복되다. 여기서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슈브. 예수 시대의 아람어 성경에는 타브라고 쓰여요. 타브. 자, 이건 뭐냐면 회개하다,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의 첫 설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회개하라, 이게 이제 돌이키다, 회복하라라는 뜻인데 오늘 너는 그러면 23절에 회복될 것이다, 돌아간다, 회복한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전능자라는 표현도 제가 우리 공부할 때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샤다이, 엘샤다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이 산이라는 뜻이고요. 샤둠이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왔는데 산이면서 사실은 이게 여성의 가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양분을 주는 존재로서의 이 샤다이 이 뜻이거든요. 이 샤다이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불행한 것은 내 장막에서 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 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에 던지고 이건 뭐냐면 너의 그 이제 불을 흠모하는 탐욕도 버리라 이런 뜻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샤다이를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금광이 되고 최고의 은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너는 샤다이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네 얼굴을 하나님에게 두게 될 것이다. 이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그분에게 그러면 기도를 드리면 들어줄 것이고 너가 서원한 것은 이룰 것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실행되어 빛이 되고 빛이 너에게 비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항상 구원하시는데 너는
왜 겸손하지 않느냐? 겸손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통해서도 죄가 있는 자도 구원하시는데 너는 왜 네가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느냐? 이게 엘리파스의 세 번째 책망이에요. 결국은 고대 시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의 핵심 사상을 다 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거야. 엘리파스는 4장에서 욥에게 맨 처음에 말할 때는 무조건 회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인간의 의로움은 상대적일 수밖에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다. 이걸 얘기했고요. 뒷부분에 오면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것은 회개 만능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회개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 회개만 하면 네가 이런 거, 네 자식들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29절. 이 29절 30절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때가 돼서 너 이렇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교만했었다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것까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29절 30절 이 엘리파스의 세 번째 논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엘리파스가 억지로라도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욥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널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 넌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회개해라. 너 자꾸 회개 안 하는데 내가 너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봐주실 거야. 이것까지 강요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원론적으로 이런 분이다. 이거는 피상적인 이해고 원론적인 이해예요. 이게 틀리다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인간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 29절 같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해노라라고 말해라. 내가 회개하는 말까지 가르쳐 줄게. 너 이렇게 해갖고 회개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욥에게 닥달을 하는 이 엘리파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피상적인 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욥이라는 한 인간이 처해져 있는 그 구구절절한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 인간을 이해한 상황에서 몰이해적인 표현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너 회개해라. 회개할 게 없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죄 지었어.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자, 여기서 깨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경구적 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구적 지혜, 경구적 지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아요.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은혜롭게 다 맞아요.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다 100%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계속 이 경구적인 지혜로만을, 경구적인 신앙만을, 굳어진 전통만을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우쳐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새 친구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욥을 보면서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우습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고난 중에 처해져 있던 이 기원전 5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실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